창세기 44장,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44장 18절부터 4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이 되겠습니다. 44장 우리 18절부터 45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암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우리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스포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가치 추구 순간인가 영혼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이제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포기하고 또 심지어 그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뉴스를 보면 그렇죠. 늘 권력과 부정 이 상관관계에서 오는 유혹들을 좀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말로를 경험했던 정치인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외적인 미모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사실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인격과 인간다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적인 만족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가치와 정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PPT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시면 8절에 그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이 있고 패하고 여러분 마치는데 비해서 사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저 내가 좋아하고 설레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 너무나 다른 사랑을 지금 제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따르는 유행과 흐름과 법칙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르침과 개념은 너무나 상치되어 있고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구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이요. 두 번째 재회요. 그 전에 한 번 재회하고 돌아갔는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야 이제 뭡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사이에 이제 갈등이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자, 44장, 45장을 통해서 사실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그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고 서로 이제 한 형제요 나라의 구성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한 가문으로서 회복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18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제 대표해서 자기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변호하냐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한번 소개하자면 자 동생을 데려오고 특히 이제 요셉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죠. 하지만 자기 신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고 또 축복해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양식 줄 때 여러분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의 짐 가운데 집어넣어요. 몰래 숨겨놨다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뒤에 이제 나중에 추적자를 통해서 추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왜 총리의 그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명분을 삼아서 뒤져 보니까 베냐민의 그죠? 짐칸에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그동안에 있을 사연들을 오늘 유다가 이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18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신들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정들을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옛날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기에 우리가 선하게 대답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데려오기가 우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떼어서 책임지고 데리고 왔고 이제 이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연을 지금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27절에서 3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유다 자신이 제가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헌신과 결단과 책임감을 가지는 그 대표적인 여러분 모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닐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고 아까도 이제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적용부터 확실하게 한번 알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질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마치 내 지금의 현실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교회에만 있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현장의 언저리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아들들은 야곱과 똑같이 살아요. 야곱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속고 속이는 인생, 그죠? 남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제기간도 속이고 늘 속고 속이는 인생, 똑같은 세상적인 법칙대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영역 속에 포인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면 그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형편이 좋고 좀 능력이 있으면 뭐 유학까지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똑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여러분 언저리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녹아져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흔적들이 보여지고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대표로 자기 형제들을 대표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언급을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16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1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말이 은잔을 찾아내고 그죠? 그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애굽 총리의 물품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그들의 실수했던 거. 그게 뭐죠? 동생을 시기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동물들에 의해서 찢겨 죽였다라고 그거를 들춰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춰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자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2년간의 삶이 여러분 동생 팔아넘기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히 살았다?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추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편함과 꺼리낌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넘겨서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물론 이 양심도 화인 맞아서 우리도 이제 속담에도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의 죄를 지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못 속여.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든 자기의 과거의 죄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2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두 번이나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세월 아닙니까? 그죠? 22년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잡혀진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되는데 요셉은 베냐민만 노예가 되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22년 전엔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죠? 오늘은 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노예로 팔겠다. 그러자 이 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유다가 대표로 등장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요약을 하죠. 첫 번째 왜 이걸 설명하냐? 아버지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요셉을 생각하는 자기의 양심에 찔러서 하고 세 번째 여러분 유다가 이 고백을 왜 하느냐? 놀라운 것은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책임을 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22년간 기다리면서 형제들의 재회를 소망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모습이고 듣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형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런 고백을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22년 전에는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22년 후에는 자기가 친히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통해서 여러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유다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자 그러면 루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있어요. 위에 세 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넷째가 그죠? 등장하면서 나서면서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장자 루벤은 왜 서지 못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인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의 이야기지만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영적인 것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유다라는 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함에 있어서 장자인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왜 넷째인 그를 통해서 하셨냐? 첫 번째 여러분 죄가 있었어요. 그 삼형제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루벤 장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자 유다도 마찬가지죠.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생 가운데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어떤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돈지간을 맺자.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까지 치렀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일어서서 그 세겜 사람을 학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을 생명을 죽여버리죠. 그거를 여러분 야곱이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 동생을 창녀로 여김이 합당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하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정당하게 그 값을 요구하지, 생명을 취하고 또 속였잖아요. 사돈 맺자 그러고 할례까지 시켜놔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학살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런 잘못된 행위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셉의 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 장자인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마땅히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드러나지 못해요. 근데 드러나지 못한 게 그들이 성격이 소심하고 야비해서 드러나지 못하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섭리를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더라도요, 그게 내 성격상 좋아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세 명의 형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아싸리 그냥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넷째인 유다에게 하나님의 감흥과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유다는 그럼 깨끗하냐 떳떳하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유다가 그럼 형들에 비해서 잘났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22년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야, 동생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그 몫을 우리가 챙기자.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동생을 팔아넘긴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이제 동생을 팔아넘기고 돌아와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하고, 자, 부모로부터 품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친구로 사깁니다. 세상 친구 사귀고, 그리고 그 또 동네에 집안에 한 여인과 결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과거 아까 세겜 학살 사건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야곱 집안을 통해, 우리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하고 친해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사돈 지내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기로 했었거든요. 약속을 그 땅으로 주신다는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어떤 거예요? 다 내몰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내몰아 쳐야 되는데 그들과 사돈을 맺는다, 친척을 맺는다, 가문을 형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과 전면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요.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의 한 여인의 헌신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나안의 문화에서 보면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하고 달라요. 여자가 혼자 가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치 그 가난함의 대명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수식어구가 뭡니까? 가부와 고아, 고아와 가부, 이런 구절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헌신하는 모습을 누가 보죠?
유다가 봐요. 여러분, 가정이란 게 뭐예요? 가정이란 것은요, 늘 옆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 시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 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영향이 크죠. 엄청나게 영향이 큽니다. 리더십이 필요로 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라 뉴스에 보세요. 인간적인 목사의 비리와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 며느리는 잡으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헌신과 여러분 섬김이 그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가진 시아버지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모습 속에서 감흥과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만 계속 떠들고 사랑해라, 뭐 용서한다, 뭐 이렇게도 콧방귀나 끼고 안 하면 여러분, 저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작은 여러분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도전받아요. 그게 영향력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양화진 교회를 말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 크지만, 그러나 그 큰 역할 중에 영향력을 여러분이 작은 여러분들도 제가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여러분에게 주기도 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를 지금 2020년 11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화진 교회 담임 목사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사는구나, 또 저분들을 보면 또 저렇게 사는구나,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대충 이제 눈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이 평가를 받고, 두 번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화진 교회가 평가를 받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절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또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저도 평가를 받지만 제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같이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평가를 받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도자에게 평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선별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양화진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이력서 내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지도자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력서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과거에 여러분 역사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나, 이걸 이제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새로운 곳에 처음 가는 곳에 처음 가니까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가 필요하냐?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어요.
그게 저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게 저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성적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표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양화진 교회라는 것을 평가.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그 교회를 구성한 한 사람도 되지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엮여서 묶여져서 다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그죠? 그렇게 평가했지 그 한 사람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여러분이 저의 성적표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의 성적표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불완전한 인격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줬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죠. 이력서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예요.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유다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애굽 총리가 울지 않죠. 요셉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나의 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연결되어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근데 그가 그토록 바라고 희망했던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이 이제 친히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 내 동생이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뭐라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22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요셉의 용서가 여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요, 회심의 종교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끄럽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후회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체야 되는데 이 인격이 못 나가지고 부족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그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목사 따로, 성도는 성도 따로, 중직자는 중직자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점 도시형 교회일수록 점점점 각자 따로 살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니라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